예, 가족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쪽 서울 경기 쪽 하고 이다음 강원도 쪽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 측정 이래로 눈이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큰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지구별이 아주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본래 무일물 6조 단경 내용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6조 단경에 나오는 그 풍번 문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절은 다 조계종 종단이죠. 조계종 종단은 선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마음 공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부처님 원래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나 이 불교가 퇴색을 하고 변형이 되고 또 구전으로 전해오는 과정에서 변형이 사실은 많이 된 거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그 어둠 세계를 밝히고 그 다음에 밝은 세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그 6조 그 해능 스님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하는데요. 그 6조 해능 그 스님 이후에 불교는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해능 이전의 불교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의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방향에서 한참 벗어나 버리죠. 가령 염불만 해라, 공덕을 지어라, 보시를 해라, 경전 공부가 불교의 전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또는 좌선을 해라, 등등. 부처님 가르침의 원래 목적인 그 가르침의 당처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사실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또 그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불교를 알아봤잖아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6조 단경에 보면요, 절 짓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보시해라, 부처님 앞에 가서 또는 스님한테 그 보시를 해라. 근데 염불하는 것이 이런 것이 불교가 아니고, 불교는 그 자성을 찾는 것이 불교다. 자기 마음을 찾는 것이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조 해능 스님 당시에 그 불교를 이끌어가던 그 스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시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절에다 불사하는 것도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절집은 뭘 먹고 살으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불교를 스님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다 해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6조 해능 스님이 한마디로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하지만 그 6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부처님이 원래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가 자꾸 훼손이 되고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우리 불교가 퇴색된, 퇴화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사실 절에 가봐요. 많아요. 그래서 그 현재 우리 불교도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복 불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불교로 전환되는 시점이 와 있다. 불교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당처를 부처님 원래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당처를 찾지 못하고 주변만 맴맴 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마음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법사들이나 또는 스님들이 이야기하면은 정말 믿기 싫어서요. 싫어서 듣기 싫어서요.
저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이 우리한테 원래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불교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많이 현대 불교죠. 현대 불교에서 우리가 생불이라고 할 만한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있죠. 이 스님이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불교가 오염되고 오염이 되어서 이 불사하는 데만 급급하고 신도들로부터 삥 뜯는 그런 중들이 생겨나고 진정한 부처님이 가르침은 뒷전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그 스님은요, 정말 그 깨우친 부처님 경지에 이른 그런 분이죠. 부처님 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실제로 했습니다. 부처님이 거룩한 가르침이 정말 퇴색되지 않고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육조 해능 스님이 어려서 공부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일자 무식으로 살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강경거 독서하는 걸 듣고 단박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 바로 육조 스님입니다. 반면에 그 경전 공부에 아주 뛰어난 그 신수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수 스님하고 두 분이 선시를 가지고 이제 경합을 벌입니다. 어쨌거나 그 일자 무식 해능 스님이 그 선시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그 선시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신수 스님,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스님이에요. 이 신수 스님의 선시는 이렇습니다. 몸은 보리라는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언제나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 하겠다. 요게 신수 스님의 선시고요.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썼어요.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역시 있을 수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어디서 먼지를 닦겠는가. 이 공사상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선시를 통해서 그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해능 스님은 이제 육조 인가를 받고 그 신수 스님은 인가를 받지 못한 거죠. 깨달음이라는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 같은 것도 없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인 것이죠. 공이니까 먼지가 묻을 때도 없는 거죠. 닦을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마음 공부다, 그다음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든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차이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는 결국 우리말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갖고 있는 것 아니고 선방 스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이 불성이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는가 못 보는가 이 차이점이에요. 그걸 보면은 부처고 그걸 보지 못하면은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이 읊은 것, 다시 말해서 몸이 보리수이니 잘 가꾸자, 마음이 거울이니 잘 닦자, 그리하여 성불하자, 이런 말이죠. 이래서 어쨌거나 어긋나는 거죠. 이 공사상에는 어긋남이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육조 그 해능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라서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날이 새고 그 이제 해능이 이제 홍인의 그 의발을 받았다는 것을 눈치챈 막 대중들이 따라와요. 그 당시에 스님들 세계에서도 먼저 이게 인가를 받고,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의발을 있잖아요. 의발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사와 바루를 받는 거잖아요. 가사와 바루 받으면은 그걸 막 시기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이제 그 가사와 바루를 받아서 그걸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 발빠른 그 해명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옛날에 그 이 사람이 장군이었대요. 장군. 이 장군 출신인데 해명이라고 하는 학인이 있었어요. 이걸 눈치채고 그 해능의 의발을 뺏으려고 뒤따릅니다. 뒤따라서 계속 해명을 쫓아갑니다. 해능 스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 의발, 그 가사와 바루를 뺏기 위해서. 그래 해능 스님이 이제 이거 눈치채고 그 가사와 바루를 바위에 얹어놓고 바위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그 해명 스님이 이거 웬 떡이냐 이거 해능이 놓고 간 가사와 바루다 옳지 잘 됐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덥석 잡아서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들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사와 바루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해명은 깨닫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행자님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능 스님은 행자였잖아요. 그죠? 스님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행자였죠. 행자인데 그 육조를 그 인가받은 거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행자님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우리 그 가사와 바루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해능이 이제 바위 위에 딱 나타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옷을 구하려고 하는가? 법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에 해명이 이제 넙죽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옷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을 구하려고 하니 그 행자님께서 저에게 법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해능 스님은 스님이 아니고 행자였어요. 행자인데 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은요,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한 30년 동안 수행한 큰 스님이에요. 지금 따져봐도 이 큰 스님인데 아주 행자 스님인 그 해능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법을 내가 구하러 왔으니까 나에게 법을 일러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육조라는 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해능 스님은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해능 그 스님이 이렇게 그 법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면은 불사선 불사악 본래 면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잠시 생각을 거두어라. 그리고 선도 악도 모두 생각하지 말라. 그 해명의 부모가 낳기 전 네가 온 곳을 돌이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은 그 선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가라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기 전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이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 이게 벌써 단어 의미가 생각나는 거죠. 말이 먼저 앞서는 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똥막대기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부모 미생전이다, 이것들이다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체의 모든 그 의미의 상대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걸 찾아라 이 소리예요.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우리는 벌써 부모 미생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생각나요? 부모가 로부터 태어나기 전 이 단어 의미를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 말 이전의 자리, 유구무원이라고 유구무원이요. 예, 언어도단의 자리, 언어도단 말이 딱 끊긴 자리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부모 미생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그 말 뜻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똥막대기다 이렇게 하면요 자꾸 우리가 언어에 60년 동안 우리가 오염이 돼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별 망상이 우리를 나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 망상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말에 끌리고 생각에 끌리고 말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 망상으로 살아왔잖아요. 분별 망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 분별 망상이 끊긴 자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걸 찾으면은 성불한 것이고요. 그걸 못 찾으면은 평생 동안 중생 소리 듣다가 죽으면 돼요. 예.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그 해명의 본심을 바로 찔러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직지인심이다 그러죠. 직지인심. 그러니까 당사자 해명이 빼저리게 받아들일 정화하고도 비수 같은 이 말이 우리 후대의 이제 조사들한테 그 문답의 그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명은 넙죽절하면서 스스로 해능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30년 이상 오조 홍인 스님 아래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는 된 사람이에요.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공부가 정말 깊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님 입적하지 못한 그 해능한테 스승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넙죽 엎드려 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행자한테 30년 된 큰 스님이 갓 들어온 행자한테 엎드린 거죠. 대단한 거 아닌가 이게요.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능 스님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 해능이란 그 육조를 인가 받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면 안 돼요. 죽어요. 사람들이 따로 죽여버리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숨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그 대유령이라고 하는 그 산을 큰 그 제를 넘어서 거기는 이제 그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리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육조를 인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스님들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30년, 40년 공부한 스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해능 스님한테. 너 숨어서 살아라. 숨어서 살라고 나올 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들이 사는 이제 그 동네 갑니다. 그 동네 가서 이 사냥꾼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생을 하잖아요. 살생. 물론 우리 그 불교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요, 살생이다 불사생이다 이거는 결국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이잖아요. 죽인다 살린다 결국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두 개가 아니죠. 여자다 남자다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다 나다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불이법이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이문이라 불이문.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문이에요. 그 불이문이라고 써놓은 게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거가 나쁜 게 둘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다. 기쁨과 슬픔이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불이문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년 동안 이제 산속에서 사냥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능 스님이. 그 스님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육조를 인가받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17년 동안 산속에서 숨어 삽니다. 숨어 살다 보니까 이제 사냥꾼들하고 살다 보니까 살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능 스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동료들이 막 그 동물들을 몰아옵니다. 몰아오면은 해능 스님이 어떻게 해요? 살짝 이 그물을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사냥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물을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산에 생활하다가 이제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법을
내가 더 늙어버리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법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첫 번째 한 법문이 그 풍번문답, 오늘 제가 말씀드릴 풍번문답이라고 하는 이제 법문을 하게 되죠. 이 풍번문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해능 스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법성사라고 하는 절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단간 지주이자 단간, 그 옛날에 그 절에서 행사할 때 그 깃발 내거는 게 단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간 지주에 걸린 깃발을 보고 이제 두 스님이 이제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이 이제 일어났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옆에 있는 스님은 아니야, 그는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싸웁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걸 보고 한 스님은 저는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 스님은 아니야,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뭐가 바람이 움직여,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가지고 막 둘이 싸워요. 이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지나가다 옆에 슬쩍 봅니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점잖게 이야기하죠. 이 토론 중에 속인이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옷도 남루하고 그 산속에서 17년 동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뭐 스님인 줄, 뭐 깨달은 사람인 줄, 뭐 아무도 몰라요. 뭐 더군다나 5조를 승인받은 인가받은 거는 더더군다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 있는 어떤 속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편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 스님이 동시에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말해보시오.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해능 스님이 말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불시동풍.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불시번동,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오. 인자심동,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불시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뭐 시대를 초월한 그런 이 울림으로 이제 표출이 된 거죠. 외부 현상은 더도 없고 어쩌면 마음 작용에 불과할 뿐이다. 이 불가의 이 정말 그 진리를, 우리 불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 해능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대중들이, 모여있던 대중들이 웅성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삽시간에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알았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속인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나오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능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틀리잖아요. 이 대답 자체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법성사 그 주지스님인 그 인종 법사가 그 해능을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두 승려의 다툼을 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자, 해능 스님이 말하죠. 바람과 깃발을 두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논쟁을 한다면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마음이 끌려서 다툰다면 결국 그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법은 각자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그 인종은 그 행자를 상석에 탁 앉힙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뜻을 물어봅니다. 오래전부터 그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방으로 갔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행자가 바로 그 5조의 법통을 이어받은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행자가 말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6조라는 것을 밝힌 거죠. 이 자리에서. 이래서 인종 주지스님은 예를 갖추고 이제 가르침을 또 청합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17년 동안 숨어 지냈잖아요. 지금까지 머리도 깎지 못하고 속인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인종 그 주지 스님은 즉시 그 수계식을 하고 해능에게 그 삭발을 하고 그 비구계를 내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인종 그 주지 스님이 그 비구계를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해능 스님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스승으로. 내가 기회를 주고 나서 기회를 준 사람이 스승이잖아요. 근데 기회를 준 사람이 기회를 받은 사람한테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불가에서 불문 그 법도에서는 그 대역전극이죠. 이 역전극은 그 이후에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이 풍법문답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닌 말 같아 보이는데요. 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움직여요? 당신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멋진 그런 법문이죠.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 교과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육조 스님, 육조 그 해능 스님이죠. 육조 그 해능 스님이 지은 그 경전입니다. 이걸 보고 육조 단경이다. 우리 사람이 스님들이 지은 경전은 아무것도 지금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지은 육조 단경 요게 유일한 경전입니다. 나머지 경전들은 다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책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경전인데 육조 단경 요 하나만 유일하게 스님이 지은 경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도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마 육조단경 내용을 제가 계속 간간히 올릴 거예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결국 마음 공부다. 이 각자의 본성과 불성을 찾는 그런 종교입니다. 절대로 우리 신한테 매달려서 뭘 문제 해결해달라고 신에 매달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방에서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나서 수십 초를 공부한 스님만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가지고 있는 그 원망 구족하죠. 원망 구족이라 그러죠. 원망 구족하고 본래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완전 무결한 그런 자아성, 본성 또는 본래 면목 또는 동막대기 또는 뜰 앞에 잡나무 또는 뭐 불성 이것을 보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코 깨달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막 능력이 생겨나거나 뭐 또 특별한 경험을 뭐 체득했다거나 뭐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거나 이런 허무맹랑한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뭐 도교하고 중국 도교 있잖아요. 그 도교하고 상관 있는 그런 것들이지 아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본성을 갖고 있고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을 보는 사람, 직지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살다 죽을 건가 아니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찾아볼 것인가 이건 각자 몫이에요. 이거 누가 뭐 강요하거나 권유한 거 아무도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찾아나가는 거죠.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복 짓는 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신처럼 부처님을 신으로 떠받들어서 그 부처님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뭐 전지전능해가지고 우리 그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 꼭 좀 우리 명심 뭐 다 아시겠지만도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 이걸 추구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불교다. 우리는 원래 그 완전 무결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우리가 찾아내는가 우리가 함께 떠나고 있는 그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그거를 찾는가 찾지 못하는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루하루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 공부는 따로 법당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도 공부할 수 있고요. 아침에 깨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차 운전해 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또는 운동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게을리 하시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한 발짝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깨달음이랑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있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육조 단계형 내용도 조금 포함시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내용, 근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 이런 걸 좀 섞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불교를 이상한 종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정말 부처님은 참 위대하고 대단하신 어른이 맞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따를 만한 그런 분이었다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요. 성불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